오늘 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서 당신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을 볼 시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또 부모님들은 아주 초조하고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과목 중에 다 잘 봤어도 한두 과목을 잘못 보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동시에 또 이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 떨어져서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예배하는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또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또 성도의 교제, 또 헌금 생활, 또 나아가서는 가정에서의 생활, 또 회사에서의 생활, 사회생활 등 총 전체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하는데 기도 생활이 약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나 기도나 이런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또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런 집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우리 부인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은 악마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은 진보따를 싸면서 여보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삽시다. 당신이 천사로 사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생활은 잘하는데 또 전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 아무튼 그런 약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5만 5천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시흥에도 55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예.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또 막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또 성도의 교제도 뜨거운데, 사회에 관해서는 냉랭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어떤 교회는 또 예배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큰 거 막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막 그냥 그때 열받아 가지고 막 촛불 들고 전부 나가고 이런 사람 교회도 있고, 또 어느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새하늘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우리는 안 해요. 또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선교, 또 동시에 또 우리 교회는 전도가 더 약해요. 초등부나 중고등부는 열심히 하는데 장년부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장년부의 전도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믿음, 또 말, 지식, 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또 사역자들을 크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에는 풍성한데, 경제적인 문제, 헌금 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다른 건 다 풍성한데 이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다. 이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물질적인 풍성함, 생활이 풍성해지도록. 이거 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어떤 교회는
아멘은 잘하는데 실천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아멘은 안 해도 들으면 또 실천 또 합니다. 가서. 두 가지 다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믿음도 풍성하고 믿음 얘기하면 열심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식이 풍성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하나도 그냥 말이 풍성하고 또 신령한 은사, 그래서 방언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모하고 죄종 섬긴다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은혜, 이 경제적으로 덜 조작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성경에 이 신약시대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유달리 고린도 후서 8장, 9장 이 두 장에 걸쳐가지고 구구절절히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 부분을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골로새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다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성한데 이 은혜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헌금 생활, 이 은혜가 풍성한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케도냐 교회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마케도냐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지켜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러한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드리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가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신령한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정도 교회에서 저런 많은 헌금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저들 생활이 뻔한데 그렇게 지나도록 해서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 3절에 그렇죠? 그래, 이게 특별히 가장 모범된 것은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드려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심수를 도왔다 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그냥 물질만 쏙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달러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나라 돈 1200원 정도 줘야 달러 1달러 받는 거예요. 1200대 1이에요. 그런데 이 달러가 세계 최고로 비싼 돈인데 그 달러보다 더 비싼 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예. 이야, 유로화가 또 그렇게 비싸요. 지금 이 마케도냐가 지금 현재 유럽이라는 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마 그때 그 조상들이 어렵게 심어서 유럽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부강하게 하지 않나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한 은혜는 심어야 풍성히 거둘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 11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 그것을 다른 성경에 없이 이 고린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위성. 내가 왜 풍성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되심은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왜 가난해 사시느냐? 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이죠. 대속의 은총.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고린도 후서, 이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얘기가 8장 9장에 있어요.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 중에 원인은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심어서도 적게 심었기 때문이에요. 또 심으면서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들 세미나에서 서울에서 정말로 우리 한국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에 섬겼던 한경진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들 세미나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본인이 목회하고 참 마음속에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골 교회나 또 도시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와서 이제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좀 목사님 좀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냥 전화로 아무개 권사 지금 오늘 교회가 뭐가 좀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데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권사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집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두 말 없이 사람들은 가져라면 바로 가져가니까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이 심게 했더라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 텐데 일단 그 어려운 성도들이 말하기가 힘들고 또 잠깐만 시험 들까 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은퇴하면서 보니까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돈이 많고 부자였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다 또 어떻게 흐리부지 없어지고 부도나기도 하고 근데 심었던 사람들은 다 대를 물려서 지금 서울 중구 저동에서 큰 빌딩들을 가지고 다녀서 3, 4대가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하고 있다. 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열심히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새벽기도 하나도 구원받는 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제 문제, 이 은혜에 대한 것은 심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성경 등을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이 참 좋은데 이건 귀한 건데 그래서 혹시나 잘못하면 마음이 다칠까. 사실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애둘러서. 네. 만문을 쉽게 읽기 쉽지 않으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는 너에게 이익함이라. 너희가 이전에 행하기로 되셨느니라 오라이도 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바로 아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만 알린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지 말아요. 그 말이야. 나의 뜻만 알리는 거요. 알리는 거요. 그런데 이 일은 너에게 참 유익한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되게 하는 공부만 하면은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노동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정말 노동하는 부모 입장에서 얘는 공부해서 정말로 힘들지 않게 세상 살게 하려고 다 공부. 그런데 이러면 공부를 그리 싫어하네. 다른 건 잘하는데 엄마 아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다 잘하는데 공부. 그래서 공부만 하라고 얘가 얼굴이 굳어져. 잘못하면은 좀 심하게 하면 집 나갈까 봐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얘야 공부만 하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엄마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응? 강요를 하니까 참 좋은 거야. 그런 얘기예요. 11절에 보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 11절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시니 마음에 원함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받지 없는 건 안 받으니까 참 이 표현 방법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조심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 우리 걸 뺏어가지고 지금 자꾸 우리 지금 그쳐서 얼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뭔가 흉년을 맞았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그 예루살렘 모교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가정적인 생활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소아시아의 교회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얼마씩 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그들에게 얼마씩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중에 다른 교회들은 잘 됐나 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기회에 이 교회도 좀 힘을 수 있게 해서 이 교회도 좀 복을 받겠으면 좋겠다. 그런 바울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혹시나 왜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아주 애들러서 조심조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 때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에 가면은 막 수북수북 쌓였어요.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막 그냥 막 거뒀어요. 쌓여있으니까. 그런 게으른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은 없어요. 조금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그 신비로운 오늘날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마지막 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종착이 이르게 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세상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지점, 그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좀 물질이 있을 때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이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아멘. 이 은혜, 곧 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은혜의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따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미륵 K스포츠단 때문에 시끄러운데 시발점이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기업들에서 막 이 모금을 했는데 모금이 800억대에 이르는 돈이 모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 또 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경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를 하는 경제 생리상 있어도 내기 힘든데 이렇게 돈을 내기까지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다 뒤에 이래가지고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건데 우리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면은 이 애기업하는 여기에 이제 그 출원금을 내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것이 바로 심을 수 있는 기회다. 이 정권에서 뭔가 마지막 뭔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거래가 있지 그냥 그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내놓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게 투자의 기회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다 훔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풀고 다 되는 거예요. 투자의 기회를 다 이거는 경제 이
세상은요, 경제 생태계라는 것은 꼭 정글과 같아가지고 정글에 강한 사자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딱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자기의 혼신임을 다해서 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알지만은 이 경제계도 보면은 저건 돈이 된다 그러면은 여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냥 덤병을 치러가지고 자기들에게 그걸 다 인쇄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글과 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걸 심을 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기회, 찬스. 예.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거둘 때입니다. 이 거둘 때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 벼가 다 부스러 떨어지게 되니까 적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적게. 예. 우리가 포도라는 사과 박물관 하면서도 그 타이밍에 이 방제를 하고 벌레가 먹지 못하고 병이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것이 하루아침에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 타이밍. 범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농부들은 막 거두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마늘 또 양파 지금 벌써도 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를 위해서? 내년에 또 추수를 위해서. 예. 우리 권사님 다 심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마늘 양파 다 심었다고. 참 우리 권사님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서 기회를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참 너희들에게 한번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8장 20절 21절을 보시겠어요? 20절 21절 이것을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매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뭔가 거액의 연보를 지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서도 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조심하려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되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보통 때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은 정말 크게 헌금을 할 때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예. 요즘에는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러한 그 기회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하십니다. 예. 어떤 선교를 한 일이에요. 올해도 어떤 가정에서는 몽골 선교하는 일에 특별 헌금을 하고 뭐 남편이 진급되고 뭐 또 어떤 땅도 사고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구약에는 이제 성막 건축할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절,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성탄절, 부활절 이런 감사절이 특별히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요, 그 때가. 네.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몽골에서 100만 평을 얻게 된 것도 그때가 우리에게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힘들 때인데 그때가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땅 얻을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가 거기다가 법인을 만드는데 그 은행에다가 1억을 넣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예. 하나님이 그 타이밍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기회가 왔어도 심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심겠어요? 심어야 거두는데 마음만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 살면서 우리 동네는 그래도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은 다 나름대로 농토가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옆 동네 이 농원이라는 동네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새로 신설된 동네예요. 예. 그래서 어디 이주민들이 왔어요. 이주민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어떻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만든 동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뭐 농사를 짓는 농번기나 이렇게 되면은 막 일손이 바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노동력으로 그때 막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어떻든 심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을 키우고 먹고 사니까 말이죠. 심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농원 하면은요 우리 친구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친구 이암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명예 때문에 일하는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우니까 우리는 우산 쓰고 학교 가는데 그 친구는 정부에서 줬는지 아마 교회에서 미국에서 온 구호품인지 그런 잠바, 어른 잠바를 입고 오는 거예요. 비를 가리려고. 또 때로는 뭐 구두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고 오는데 왼쪽을 2개를 신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부럽기도 하지만은 지금 어렵구나. 그런데 그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은 장로님 됐어요. 한 분은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농토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농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몸으로 일을 하고 키우고 그래서 그 친구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세아나 지금 기장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흙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지금 금수저 입에 부른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바로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2대 3대를 믿는다 할지라도 심음이 없으면 그냥 영적인 은혜만 받지 경제적인 부분은 이 은혜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오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오고 인삼을 심어서 5년 동안 기다리는데 나중에 캐려고 하니까 무가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자는 선을 거두고 물질을 심자는 물질을 거두고 몸을 쓰는 건강으로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물질도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야.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자연 환경에서나 또 경제 사회에서나 심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냥 억지로 심든지 무슨 어떤 마음으로 심든지 간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심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돼요?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 그래서 이 9장 7절에 있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6절부터 나오면 얘기했죠. 이것이 곧 적게 신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 주는 그 마음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서울의 감리교회 가운데서 최고로 세계적인 감리교회들이 있어요. 삼형제가 금랑교회, 그 다음에 또 압구정도에 있는 또 광림교회, 또 저 신사도 이제 어디 거기 또 올림픽 고 있는데 거기에 유리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 다 삼형제입니다.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 그 부모님, 어머님이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피난을 군사를 왔대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그 결과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부모가 믿고 3대가 믿다고 하는데도 사는 게 뭐 왜 그러냐? 부모가 대충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왜 십자가를 피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왜 십명을 피하겠어요? 대충 믿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마 그래서 이 8절에 보세요. 이건 참 너에게 유익한데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있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잘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하면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헌금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 9절로 17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백성들이 다윗이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성도 자기 백성들이 이제 이 자원하에서 성전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원하에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에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은혜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왕은 뭡니까? 사울왕은 큰 걸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오만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념비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네. 자기 명성을 내려고만. 그런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이 명성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지 사람이만 해보려 해도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려 하시면은 그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더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들 힘을 주셨고, 물질이죠. 힘은 마음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천지관이요. 우리가 맨손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수용자 타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봉고차만 타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왜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저는 유선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뭐 새마을 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그 당시 동네 차가 둘 동네가 아닌데 새마을 운동 때문에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고치고 그것 때문에 막 돌아가지고 올 때 트럭, 정말 저 트럭 운전사는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 무언가를 쫙 가네. 우리는 그 뒤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가도 찍어가지고 그러다 트럭 운전사가 나중에 이상하게 내려가지고 임자식들 막 그러면 2km 좀 따라가다가 다시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평생 내가 트럭 운전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트럭 한번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재벌이야 재벌. 감사한 거예요. 새벽기도 신천동에서 등국에 그 12층 타고 오는데도 행복한 겁니다. 옛날 이거 뭐 그냥 온돌방까지 있어가지고 스위치만 들으면 풍경도 다 떼지죠. 문 여는 거 옛날에 돌려서 그러는데 스위치만 열었다 닫았다 찬공기 마시고 누르면 쫙 들어오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난날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다윗은 그 마음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냥 더 허덕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뭐가 그렇게도 부족하고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넘겨봅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다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이런 부분의 풍성함, 또 이런 부분의 풍성한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 가운데서 늘 경제적으로 허덕임이 있다면 이 은혜도 꼭 2017년도에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